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또 주일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함께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이 있다면 하나님 받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가 너무나도 우리의 삶이 바쁘고 또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팍팍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으로의 삶은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제 가을을 하나님 지금 지나서 이제 겨울로 계절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날씨가 추워지는 만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많이 하나님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기도하기는 하나님, 이 일들이, 이 사건이 어서 빨리 종용되어서 다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가 더 높여 정말로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사건들을 우리 가운데 겪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 뜻을 깨달아 우리가 정말로 그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모두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오셔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파라오가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내 백성 중에서 떠나가거라. 너희와 너희 백성은 원하는 대로 해도 좋다. 가서 여호와께 예배드려라. 너희가 원했던 대로 너희 양떼와 소떼도 다 몰고 가거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복을 빌어주어라. 이집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둘러 그 땅을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당신들이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고 말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부풀지도 않은 빵 반죽을 반죽 그릇에 담고 옷에 싼 다음에 어깨에 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웃에 사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과 금으로 만든 보석과 옷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절을 베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사람들이 갖고 있던 값진 물건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라암셋을 떠나 숫곳으로 갔습니다. 아이들 말고 남자 어른만 해도 60만 명가량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양과 염소와 소들도 함께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빵 반죽으로 무교병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서둘러 나왔기 때문에 반죽에 누룩을 넣지 못했고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430년이 끝나던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 속한 모든 무리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이솝 우화 가운데 양치기 소년이라는 그러한 동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죠. 양치기 소년. 근데 그 대략적인 내용을 좀 한번 잠깐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양을 치는 그 소년이 심심풀이로 늑대가 나타났다라는 그러한 거짓말을 하고 소란을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정말 동네에서 많은 어른들이 막 무기를 갖고 그 늑대를 잡으려고 막 찾아옵니다. 근데 결국 그게 다 헛수고죠. 근데 이 양치기 소년은 이 행동이 너무나도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을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결국 진짜 늑대가 이 양치기 소년 앞에, 그 양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양치기 소년은 다시 한번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소리를 쳤지만 그때 어른들의 반응은
야, 이건 또 거짓말이야. 얘가 또 우리를 놀리려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 아무도 그 소년의 말을 믿지 않고 그곳에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요. 결국 이 양치기 소년의 모든 양은 늑대의 먹이가 되어버렸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비록 이 이야기는요, 그냥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그런 교훈을 주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은요, 몇 번의 반복된 거짓말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양을 잃어버리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의미는 다를지 모르지만 북한도 남한에 대해서 항상, 그리고 또 미국에 대해서 항상 전쟁에 대한 협박을 해옵니다. 처음에는 진짜 야, 이게 이러다가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 안 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분위기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이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부디 바라기는 앞으로도 그냥 저들의 말처럼 되는 일이 없기를. 그냥 다시 말해서 그렇게 전쟁이나 또다시 그런 아픔의 그 슬픔의 그 비극이 다시 한번 우리나라 가운데 반복되지 않기를 그냥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무엇인가 반복적인 이런 행동, 또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이러한 상황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기대를 저버리게 만듭니다. 또 관심을 두지 않게 만들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희망을 없애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그 본문은요, 정말로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꺼내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마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극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제 우리가 또 보고 또 이제 그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40절과 4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이나 살았습니다. 430년이 끝나던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속한 모든 무리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습니다 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진짜 긴 시간이죠. 430년. 그 예전에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 때문에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서 정착하고 삶을 살기 시작한 지 430년 만에 이제 그 가족이 나온 것이 아니라 가족이 번성해서 민족이 되어지고 그 민족이 이제 그 이집트 땅을 떠나게 되어는 바로 그날이 다가온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들은 430년 동안이나 살았던 그 땅에서 나오는 게, 그 땅을 떠나는 게 그렇게 쉽게 된 일입니까? 정말 쉽게 그 땅을 이 사람들이 떠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출애굽의 사건은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바로 그 말씀이 현실이 되어진 바로 그 말씀이다라는 거야.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알아두어라. 내 자손은 나그네가 되어서 낯선 땅에서 떠돌게 될 것이다. 그 땅의 사람들이 내 자손을 종으로 삼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내 자손을 종으로 삼은 그 나라에 내가 벌을 주리니 내 자손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정말 똑같은 말씀이 바로 그 현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현실이 되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5절부터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웃에 사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과 금으로 만든 보석과 옷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절을 베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사람들이 갖고 있던 값진 물건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만 딱 놓고 본다면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이나 괴롭힘을 당할 건데 어떻게 그 땅에서 나올 때는 많은 재산을 갖고 나올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괴롭힘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면 그냥 그렇게 가난한 모습, 헐벗은 모습, 그렇게 궁핍한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네 자손들이 그렇게 괴롭힘을 당할 거지만 마지막에 그 땅에 나올 때는 많은 부자가 돼서 나올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도 분명히 확실하게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출애굽기의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냥 급하게 모세를 세워서 저들을 구출해내는 아주 급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그 계획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내신 그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향한 이런 계획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세워놓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오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어떤 것을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좀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심으로써 그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집트에서 노역에 시달려야만 했어요. 그 노역이 얼마나 심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강요에 의해서 너무나도 힘겹게 일했기 때문에 신음했습니다. 그들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라고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소망이 없었어요. 그냥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도 팍팍하고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이집트 사람들을 피해서 소리 없이 울부짖는 것 뿐이었어요. 난 너무나도 힘들어요. 나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이 소리. 근데 크게 말하면 어떡합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듣고 이것들이 어디서 불평이야라고 또 괴롭히고 또 때리겠죠. 그래서 이들은 소리 낼지도 못하고 그냥 울분으로써 속으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으로 울고 있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일을 시작하고 계세요. 모세는 광야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결국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이집트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왕을 만난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돼요. 출애굽기 4장 29절부터 3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다 모았습니다. 아론은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다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찾아오셨다는 것과 자기들의 괴로움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말을 듣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세의 이야기와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소망을 갖기 시작해요.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었던 사람들이 나를 돌봐주고 나를 도와주고 계시다는 분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서서히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희망을 갖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불러 일으켜 주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마찬가지로요,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시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 혹은 정말로 소망이라는 것을 가지기 어려운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작은 것일지라도 소망을 주세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내가 가야 할 길을 포기하지 않거나 내가 해야 할 일을 포기하지 않거나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소망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미 예전부터 수없이 말씀드려왔지만 제가 처음에 독일에 이제 가겠다라고 이제 생각했을 때 도저히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가야 되지? 내가 어떻게 가야 돼? 진짜 정말로 포기하고 싶었어요. 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정말로 이젠 진짜 안 되겠다, 이젠 포기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정말 극적으로 이곳에 이 땅을 마음으로 소개시켜 줬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에게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었어요. 그냥 넌 이 땅에 가면 돼 라고 길을 조그맣게 보여주셨는데 바로 그게 내가 이제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대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그 작은 소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망이 뭡니까?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계속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어떤 자리에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지금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신 그 작은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 지금 함께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어떻게 일하십니까?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은요 그냥 그 소망을 너 혼자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내가 대신 이루어 줄게. 그러니까 내가 그 소망을 이루어줄 수 있는 일할 그 공간을, 그 시간을 나에게 좀 허락해줘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은 당신이 일하실 공간을 하나님 스스로 우리 가운데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뻤어요. 야 진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구나.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너무나도 기뻐했어요. 근데 그 기쁨이 오래 갔습니까? 절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5장 17절부터 1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파라오가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은 게으르다. 정말 게으르다. 너희가 일하기 싫으니까 이곳을 떠나서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러 가자고 그러는 것이다. 당장 돌아가서 일해라. 너에게 이제 볏짚을 주지 않겠다. 하지만 너희는 전과 같이 똑같은 수의 벽돌을 만들어내야 된다. 여러분 이 전에 이야기 아시죠? 이제 모세와 아론은요 백성들에게 이 소망을 주고 나서 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제 구출해내실 것입니다. 이 억압받던 이 이집트에서 삶을 다 해결해주고 이제 여러분들을 구원해줄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나서 당당하게 바로 앞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획을 바로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니 이들의 예상은 뭐였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로가 우리를 풀어주겠거니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약속하신 것이라면 그냥 단 한 번 믿음의 사람들이 나가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니까 우리를 좀 내보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으면 바로가 순종적으로 자신들을 내보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백성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더해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와 아론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백성들 역시도요 그 불만이 더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5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들이 얼마나 이 사실에 슬퍼하고 낙심하고 또 이 사실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작업반장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심판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바로와 그 신하들이 우리를 죽이도록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들이 실망하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 소망을 가졌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큰 낙심으로 다가왔는지 너무나도 절실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소망을 주세요. 근데 이 소망은요 단지 우리가 때를 썼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해결해 주세요라고 때를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당신의 그 오래전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에게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라는 거야. 하지만 문제는 그 소망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결과를 바로 우리에게 안겨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뒤로도 지금 이 사건 이후로도 10번이나 똑같은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합니다. 이제 이 기적을 행하면 우리가 자유해 줄 수 있을까? 모세가 또 어떠한 기적을 또 갖고 왔네. 그러면 이 기적을 저 바로에게 보여주면 바로가 우리를 풀어줄까? 근데 어떻습니까? 이 과정이 지날수록 백성들은 기대와 희망은 점점 더 사그러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 바로는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것은 정말 희망이 사라져가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더 이상 소망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삶의 실제로 바꾸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과정이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고통처럼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제가 독일에 와서 가장 힘들어온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마 기다림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을 진행하려고 해도 꼭 어디 관청이나 어디 사무실에서 기다려라 조금 더 찾아보자라고 이야기해요.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아니면 안 되는 거 그냥 안 돼. 너 이건 안 돼. 너 이것을 할 수 없어. 너 이건 할 수 없어라고 딱 잘라 말하면 그냥 쉽게 그냥 포기하고 그래 이거 안 되는구나 아니면 다른 걸 찾아보자. 안 돼? 그러면 돌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정말 계속해서 그래요? 이건 처음부터는 이렇게 얘기해놓고, 또 가면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또 다른 걸 요구하고, 또 다른 걸 하고, 또 이걸 하고 저거 하자라는 거야. 한 예로, 제가 보험을, 여기 독일에 와서 의료보험을 가입합니다. 근데 의료보험 회사가 여러 군데가, 한국처럼 이렇게 의료보험이 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다 여러 가지 그 회사 가운데 의료보험이 저희가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가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저희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군데서 가입 허가를 내주지 않아요. 그러다가 정말 어느 한 곳에서 딱 우리가 그래 너희들은 가입할 수 있어라고 허락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믿고 저희가 독일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했어요. 근데 여기는 사실 한국과 다르게 병원비가 너무나도 비쌉니다. 근데 우리 보험에서 아기를 준다고 하니까 우린 철석같이 그 말을 믿고 아기를 덜컥 낳아버렸어요. 근데 이제 가입을 해준다고 했으면 이제 최종적으로 너희들 가입했어 땅땅땅 돈 얼마 돼? 라고 하면 되는데 안 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왜 안 와? 그래 또 사무실에 연락하면 뭐가 좀 준비가 안 돼서 네가 뭔가 조금 안 된 것 같아. 뭐가 조금 잘못했어. 다른 거 갖고 와봐. 서류 있니? 뭐 있니? 계속해서 이해하고 요구합니다. 차라리 안 된다고 했으면 그냥 보험이 안 되니까 내가 여기서 살 수 없구나. 아니면 혹시 내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내가 다른 데 가서 뭐라도 좀 찾아봐야겠다 할 텐데 계속해서 다른 것을 요구하니까 정말 우리는 더 이상 뭔가를 줄 수도 없는데 더 이상 뭔가를 제출할 것도 없는데 계속 그러니까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근데 결국 9개월 만에 9달 동안 그 문제를 갖고 씨름해갖고 결국 9달 만에 그 보험의 문제를 겨우겨우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뒤돌아보면요. 그 시간이 정말로 그때는 너무나도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내가 정말 독일에 살아야 한다는 그 소망을 실제로 만들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일하실 공간이었다는 것을 제가 뒤늦게 깨달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처럼 당신이 주신 소망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당신께서 우리의 소망을 실제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오직 당신만 하나님만이 들어가시고 당신만이 일하실 그 공간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일이 온전히 끝이 나면 비로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고통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시간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일 수 있어요. 왜?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그 시간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결코 길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실제가 되는 그 시간은 정말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그 급하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소망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할 날이 오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9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빵 반죽으로 무교봉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서둘러 나왔기 때문에 반죽에 누룩을 넣지 못했고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서서히 기대와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두 번의 기적을 보여줘도 바로가 자신들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걸 다 본다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저 정도면 한두 번밖에 안 봤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4-5번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봤음에도 바로가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현실은 달라지지 않겠구나. 쟤 절대 우리를 놔주지 않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5번이에요? 아닙니다. 이미 9번이나 똑같은 일들을 겪었어요. 이제 백성들은요, 어떤 기적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현실은 변하지 않아. 바로 우리 절대 풀어주지 않아. 소망 그런 게 어딨어. 기대도 하지 마. 모든 것을 다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빵에 누룩을 넣을 시간조차 없이 급하게 이집트를 빠져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더 이상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조차 없을 때일지라도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끝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정말 그들의 소망을 현실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더 이상 어떤 일도 이제 나에게 일어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일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준비 과정의 시간을 우리가 정말 묵묵히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도 우리가 견뎌낸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무엇인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작은 소망을 한번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이런 희망을 나에게 주셨는데, 나에게 뭔가 이런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 정말 그걸 나 이제 포기해야 됩니까? 내가 이걸 정말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로 눈에 보일지라도, 아니 정말 너무나도 작은 것일지라도 나에게 그 소망을 좀 주십시오. 내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내가 정말 공부해야 한다라면 내가 그 공부를 해야 되는 그 이유를 하나님 그 포기하지 않을 만큼의 그 작은 소망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정말 일을 해야 됩니까? 사업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내가 정말 사업이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그 이유를, 그 작은 소망을 하나님 좀 나에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소망을 구해야 돼요. 아니면 내가 이미 벌써 내가 그 소망을, 작은 소망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일하는 그 시간을 견디십시오. 그 시간은 마치 무의미하게 반복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이거 뭐 같아? 안 될 것 같아? 계속 될 거야? 아무 일도 변하지 않잖아. 우리에게 무의미한 고통의 시간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시간을 우리가 견뎌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시간을 소망하고 우리가 앉아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소망을 우리 삶의 실제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끝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시간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어요. 정말 이 무엇이 어떻게 진짜 이 일들이, 이게 정말 뭔가 새로운 날들이 오긴 할 거야? 정말 새로운 예전 같은, 아니면 정말 예전과 정말 다른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긴 할 거야? 정말 우리는 그것들을 기대할 수 없는 캄캄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시간을 이겨낼 때 어느 날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그날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소망을 이루어, 바로 우리가 그 소망을 기대하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의 시간을 견뎌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정말 눈으로 목도하고 우리가 함께 그 과정 가운데 함께함으로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그 역사의 한 중심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앞이 너무나도 캄캄합니다. 지금 이 세상 정말로 너무나도 깜깜하고 정말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소망을 바라볼 수 없고 우리가 또 안 될 거야 라는 그러한 그 불신만이 우리 삶 가운데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이 시간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면 우리가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룰 때 우리가 꿈꾸고 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날을, 우리가 비록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는 그 고통과 같은 시간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보고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낸다면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일하심이 끝날 때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신 소망을 현실로 바꾸어 주시는 그날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일하심을 보고 또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써나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